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옥입니다. 오늘은 성경 중간사 5번째 시간으로 중간사 부분의 중간 부분에 있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유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첫 포로로 잡혀가 특수 교육을 받고 궁중에서 고위직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초기 시대까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후에 일어날 여러 국가들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에 대한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을 간추려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 시기에 있었던 유대와의 역사적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중간사 420년 기간에 거의 한 100년 남겨놓고 한 300년, 320년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중간사 부분의 큰 역사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헬라 왕조의 유대 지배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 마케도니아와 헬라 시대가 약 217년간이 지속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알렉산더 치세와 사문할 통치 시대가 33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 부톨레미 왕조의 유다 지파, 이 지배는 125년간,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의 유대 지배는 56년간 지속이 됩니다. 다음은 헬라 제국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제국과 관련된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2절 요약해서 말씀 이하에는 요약하겠습니다. 놋과 같은 나라, 헬라 제국은 놋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 말씀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고,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에는 표범과 같은 짐승이 있는데 등에 새의 날개 넷,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신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아주 두려운, 그때 당시 아주 두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헬라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 말씀 다니엘서에서 위와 같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그리스 연합 도시 국가들은 동지 중에 지배권을 갖게 되지만 승리에 대한 분배 과정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강력한 해군력으로 승리를 이끈 아테네가 고린대를 지배하려 하자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약 30년간 지속된 전쟁을 치르며 결국은 스파르타가 승리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테베가 승리하게 됩니다. 주전 359년 필립 2세가 마케도니아 왕이 되었고, 그 이후 테베와 아테네 도시국가 연합군을 격파하여 그리스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립 2세가 갑자기 암살을 당해서 정말 필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약관 20세에 왕에 오르면서 큰 뜻을 품고 페르시아 정복길에 오르게 됩니다. 페르시아 마지막 왕 다리오 3세는 알렉산더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하였으나 패하고 결국 주전 331년 티그리스강 상류 아르벨라 전투에서 패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원정길에 오르게 되었고, 현재 레바논 지중해 해안 지역인 옛 페니키아 해안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두루섬에 도착해서는 그 섬이 접근이 여의치 않아서 그 두루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육지에서 섬까지 방제를 쌓아서 결국은 함락시키게 됩니다. 둘레셋 가사도 2개월간 저항하다 그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하여 남자들은 학살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두루와 같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다음은 지도를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알렉산더의 점령 과정을 표기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전투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알렉산더가 펠라를 출발을 해서 첫 번째 페르시아와 전투가 트로이 목마라고 알지죠. 이쪽 지역 여기 전투 이름을 그라니코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때 첫 번째 전투가 있어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는 안티오쿠스 지방에 있는 이소스 전투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페르시아는 괴멸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무 그 시아들을 이쪽으로 내보내는데, 아르벨라 전투에서 가우가멜라 전투라고도 하는데 아르아벨라 지역이라고 지역입니다. 이 전투에서 사실은 페르시아는 패퇴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그 왕의 그 황후 하여튼 처자식들이 다 불무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 다리우스 3세는 이 페르시아 왕도 있죠. 페르세폴리스에 있도록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었었고요. 알렉산더의 정복 활동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총독, 페르시아 그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데 계속적으로 딴지를 거고 방해를 했던 인물이죠. 이 산발랏이 정말 그 알렉산더에게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친과 처자식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그 산발랏은 정말 간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태를 간파하고 다리오 왕을 배반하고 자기 휘하 약 8,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두로에 가서 알렉산더를 아련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실 때니 자신과 자신의 부하 병력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면은 좋은 계략이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했겠죠. 유대의 힘을 빼놓을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말을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조목조목 왕에게 말하면서 유대 민족들은 하나로 있을 때는 강하다. 그래서 반란도 자주 일으켰는데 힘을 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을 양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하나를 건축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다가 또 하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사위죠. 사위를 바로 그리심산의 대제사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므낫세라고 그러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대가 엉망진창이 되고 힘이 빠지는 그런 계기가 더 됐던 거죠. 한편 이제 가사를 정복하고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야두야가 듣습니다. 야두야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정복을 당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한테. 근데 그날 밤에 야두야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치장하고 성문을 열어서 그들을 맞이하라. 율법에 따라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제사장들은 자색옷을 입도록 하라. 내가 지켜줄 것이니 너희들은 어떠한 해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지시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장소를 예루살렘이 잘 보이고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알렉산더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영접을 합니다. 이 모든 것도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지금의 히브리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봤는데 정말 전망이 좋습니다.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보니까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제사장들 자색 옷을 입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알렉산더는 얼른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 가서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알렉산더가 뭐 대제사장한테 가서 미리 가서 먼저 인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 하니까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자기가 그 정복길에 오르기 전에 아시아 제국을 어떻게 정복할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이런 쪽을 어떻게 정복할까 해가지고 정말 골몰하고 있을 때 마케도니아 디움이라는 곳에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바다를 건너라,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나에게 말했던 똑같은 복장을 오늘 내가 여기서 보았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고, 다리오와 바사인들의 세력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측근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또 한 번의 경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때에 알렉산더는 이와 같은 행동은 이미 다니엘서 8장 21절을 자신이 원정길에서 미리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 야두야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었는데, 뭐냐 하면은 요구한 것이 나중에 헬라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살던 포로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 유대 국민들, 이런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조공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것까지도 승인을 정말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요세푸스 유대 고세사 11권 제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활동과 헬라 문화에 대해 잠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지역이고 세웠던 도시들입니다.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보이는 것들은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정복 지역에 70개의 알렉산드리아는 동일한 이름으로 도시를 만듭니다.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헬레니즘 문화가 이루어지는데요. 하여튼 놀랍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알렉산더 이쪽 오른쪽 그림은 알렉산더가 정복길에 올랐을 때 기마상입니다. 이거 벽화가 나왔다는데 이거 발견했다는데 이 알렉산더 죽을 때가 33세였으니까 젊은 모습이고 이 말이 특별합니다. 에마였었는데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이게 중간에서 에마가 죽습니다. 알렉산더를 거의 구해주면서 이렇게 죽죠. 그래서 이 말을 기념해서 인도 쪽, 중앙아시아 쪽에다가 말의 이름을 딴 도시까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단하죠. 알렉산더에 그러면 계속해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존중하게 되었고 매우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국 내 약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였고 동서문화가 합해지는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화와 오리엔트 사상과 문화를 융합하여 이루어진 예술, 사상, 정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흡수하였고 헬라화 정책을 처음에 환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고유의 전통은 점점 사라져갔고 심지어 조상들의 신앙마저도 헬라화되어 가요. 정말 그 고유의 어떤 문화가 점점점 상실되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헬라 문화에 항거를 했습니다. 항거하고 율법 연구에 더욱 몰두함으로써 유대의 문화를 종속시키는데 매우 힘을 썼습니다. 이때 그 경건회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경건을 할 수 있는 그 집단들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포로 이전까지 유대 민족의 최대의 적은 우리가 잘 알았던 바와 같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회만 있으면은 우상숭배를 했죠. 헬라 시대에는 뭐였느냐? 바로 헬레니즘 문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라의 그 분할 통치 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으로 인도 원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바벨론 성으로 돌아온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33세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자 헬라 제국은 큰 혼란에 휩싸입니다. 아직 알렉산더의 아들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시리아와 바벨론은 셀루쿠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더, 동북부의 튀리키아 지역은 리시마쿠스가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를 헬라 제국의 4개 분할 통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 왕국들은 치열한 정권 투쟁을 하여
두 개국으로 2개 왕국으로 남게 되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하고 시리아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가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이렇죠. 이런 대제국을 만들었었는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자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가 됐었는데 결국은 약간 북쪽 지방이죠. 이쪽 부분은 셀루크스 왕조가 점령을 했고 애굽과 유대 지방 이거를 관심을 두고 보십시오. 유대 지방은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는 이 유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주요 전선이죠. 이쪽은 모두 다른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마 150년 전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유대와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322년 라고스 장군의 아들 프톨레미가 44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을 차지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왕도로 정합니다. 북쪽 셀루크스 왕조와 유대를 두고 분쟁을 벌이다 주전 320년 유대를 차지하여 그 프톨레미의 마지막 왕 클레오파트라 여왕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프톨레미 소테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많은 수의 포로들을 붙잡아 갔고 적지 않은 수가 이때 또 자발적으로 애굽에 가기도 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주전 319년에서 198년까지 122년간 유대를 비교적 친화적으로 지배하였습니다. 필라델포스 왕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비교할 수 있다 할까요? 어쨌든 문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정말 필라델포스 왕은 알렉산드리아를 더욱 발전시키고 여기에 세계 최대 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착착 장소를 마련을 하고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율법서에서도 관심이 있었으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착수하게 되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왕의 이 시적을 이렇게 보면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장서가 약 50만 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70인역을 만드는데 이 성경을 LXX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업을 위해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경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각 지파에서 6명씩 율법과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예물까지 보냅니다. 그 예물을 보내는데 정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그 70인역 성경, 그 유명한 성경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됨으로 따라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성경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0인역 성경의 제작 과정, 번역 과정, 그리고 정경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외경과 이경, 중간사의 성경처럼 있었던 그런 어떤 문헌들, 중요한 문헌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중간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 멸망 시에 남유다로 피신했던 네레미야와 그리고 바룩, 이스마엘 등 그들의 후손과 이후에 많은 포로들이 아주 해방이 되었는데, 노예 상태에서 정말 1인당 유대인 노예 1인당 120 드라카마의 속전을 내고 약 12만 명이 300년 만에 해방돼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1차 출애굽 때 430년 만에 약 200만 명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과 잠깐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프톨레미 왕조의 유대인과에 대한 관대한 정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자유와 번영을 누렸고, 대제사장에 의한 유대인들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사진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정말 우리 세종대왕 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문화적으로나 큰 업적을 이루었던 이 필라델피우스 왕의 두상이 여기 두상입니다. 이 부분에 이게 도서관이 여기 있고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성지 답사로 갔을 적에 이렇게 기념사진을 한번 찍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도서관 입구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말 대단한 도서관이라고 정말 설명도 들었고, 정말 대단한 도서관, 기원전 이 무렵에 이런 도서관, 이런 장소를 가지고 있었던 도서관으로 만들었다는 데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도서관의 일부인데요. 정말 이 도서관도 일부고, 이거는 번역했던 장소라고 하는데 파로스 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파로스 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대 7대 불가사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요. 하여튼 대단한 장소입니다. 이 건물이 그때의 건물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그때 가이드 얘기로는 이쪽에 파로스 섬이 있었다고 하는데, 섬이었는데 육지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 장로들 한 사람 70명이 들어가서 70일 만에 70인경 성경을 번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장소도 아주 조용하고 번역하기에 최대로 좋았던 장소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장군 셀루쿠스 1세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차지하고 셀루쿠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후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해성과 같이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3세가 나타나는데요. 이 왕은 유일하게 대제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만큼 셀루쿠스 왕조가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주전 198년 애굽의 프톨레미 4세를 격퇴하고 유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서 주전 142년까지 50년 이상 유대를 지배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에게 신앙과 율법을 인정해주고 3년간 세금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전 190년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군과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완패를 당하므로 소아시아를 로마에게 활양하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의 볼모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 무렵은 정말 로마가 한참 성장, 이렇게 새롭게 그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강성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패하면서 전쟁 배상금을요, 1만 5천 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1만 5천 달러.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이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성전 모든 것을 뜯어내서 갖기 위해서 성전을 압류하는 그런 명령까지도 내리게 됩니다. 재정 문제가 이걸로도 안 되니까 심각해지자 또 전국 곳곳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죠. 이러한 어지러운 그 정세 속에서 안티오쿠스 3세는 주전 187년 바벨론 벨신전을 약탈하는데 그 약탈한 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당한 안티오쿠스는 스스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별명을 붙입니다. 자기 스스로. 에피파네스가 뭐냐면요, 신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신의 현현이라는 그릇입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암살당한 안티오쿠스 3세가 이 3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살을 당했죠. 근데 셀루쿠스 4세가 즉위했는데 로마에서 볼모로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정말 본인은 에피파네스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의 행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친놈이라고 불러.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안티오쿠스 미친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합법적인 유대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파직시키고 파직당한 후 3년 후에 오니아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오니아스 3세 동생인 야손에게 돈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통적인 오니아스가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돈을 주느냐는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파면을 시키고 바로 암살당하니까 이 사람 돈 받고 임명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의 돈 준 것도 양에 안 찬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오니아스의 3세 동생 야선에게 돈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손은 그래도 정말 좀 그래도 전통적인 가문에서 세웠어요. 대제사장으로. 그런데 베냐민 지파 전혀 대제사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려면 아론 자손이 돼야지 그 사독 가문이 돼야 되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메넬라우스가 돈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에피파네스한테. 더 많은 뇌물을 주니까 야손, 돈 받은 야손, 너는 적게 줬으니까 너는 파직이야 해놓고 대제사장으로 메넬라우스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대제사장은 항상 아까 말씀대로 아론의 후손이 맡아왔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부터는 사독 가문이 쭉 이어져 왔는데 이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요 매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직책이 되어 있는데 이때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대제사장 자체가 없어질 때 이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중세시대에도 이런 매직이 이때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황이나 그 사제 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관 매직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에피파네스는 하여튼 대단한 그런 정말 특히 유대 민족에게는 정말 통한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근데 프톨레미 왕조의 애굽 침략을 하여 멤피스와 알렉산드리까지 진격을 했는데 에피파네스죠. 로마의 힘에 밀려서 주전 169년에 퇴각을 하면서 이 에피파네스는 분풀이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강탈을 하고 늑탈을 하고 아주 율법서까지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70인용 성경을 만약에 그때 번역을 안 해놨다면은 정상적인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물론 번역된 성경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 히브리 율법서를 소유해서도 안 된다고 뭐 가지고 있으면은 사형에 처한다고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법을 만듭니다. 이러한 밖에는 주전 167년 10월에 절정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 제단과 자신의 머리 두 상을 만들어서 신전 안에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도 돼지피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유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니 어떻겠습니까? 이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개의 파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한 자들을 하시딤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무렵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정말 마따디아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기어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드디어 유대의 한 역사를 담당할 허스몬 왕조, 유대의 왕조, 다윗의 왕조는 아닙니다. 유대의 자치 왕조가 형성이 되면서 마카비 혁명과 합치면은 약 한 100년간의 허스몬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과 허스몬 왕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사의 핵심 부분인 마카비 혁명과 허스몬 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결국은 중간사 부분을 총체적으로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샬롬.